오늘 천국의 대사 제자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자도 이제 설교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인기의 당시에 그 사역을 하셨던 곳이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기 동안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의 지형을 한번 좀 설명을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셨던 곳에 대한 그 말씀들이 훨씬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 또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그 길이가 약 21km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는 약 13km가 되고요. 둘레로는 53km가 돼요. 둘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근데 또 막상 차로 돌면 얼마 안 걸립니다. 저걸 다 돌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트래픽 없이 그냥 빠른 속도로 달리면 1시간 걸린다고 하고요. 뭐 좀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보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저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 크기라고 그럽니다. 4분의 1 정도 크기. 그래서 남과 북의 길이가 21km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21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과 서 가로로의 길이가 13km는 서울에서 분당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수심의 깊이가 보통 10m에서 깊은 데는 43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그런 호수가 되겠죠. 저곳에 갑자기 돌풍이 불면요, 이게 갇혀 있는 데다가 금방 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삽시간에 호수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돌풍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저희들이 볼 때는 호수죠. 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도 일렁이고 꼭 바닷가 그 모래사장 같이 된 데도 제법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동그라미 친 곳, 빨간색으로 친 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 저 파란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진 데가 이제 거라사 지방 쪽이 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간 곳에서 파란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걸 한번 앞쪽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길게 된 거. 저기 빨간 곳 위에서부터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빨갛죠? 저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그런 시간에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보면 해가 이제 뉘어뉘어져서 해는 바다로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부두는 아직도 분주했어요. 왜 분주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앓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무슨 구경난나에서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마태복음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선 시간에 두 명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 후보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 세우셨어요. 말로는 따른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는 따랐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자들이 분명히
앞선 제자들은 돌려보내셨지만 지금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간 거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계산보다는 순종으로 배에 오른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도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 자, 이제 배가 호수 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밑에서부터, 그 밑바닥에서부터 울컥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 삼킬 듯이 이제 범습을 합니다. 여기서 바람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큰 노를 뭐라고 했냐면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 그리고 누가는 폭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만큼은 큰 노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진인데 큰 지진이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그 바다 밑에서부터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요, 이 지진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일어났던 그 풍랑, 이것이 바로 세이스모스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땅이 진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막혀있던 돌무덤에 돌을 옮기면서 그때 땅이 크게 흔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3차례에 걸쳐서 마태가 세이스모스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진이라는 단어로 무엇을 마태는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바로 제자들이 깨어났다라는 것,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잠을 잤는데 무엇으로 다시 깨어나십니까? 부활로 깨어나신 것. 즉 잠자던 영혼들을 일깨 우는 데에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에만 놀란 것이 아니에요. 놀라는 일이 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난리가 났는데 금방 배가 부서질 것 같고 금방 잘못하면 침몰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십니까, 주님?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러죠? 성질 급한 사람들이 먼저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저도 성질이 꽤 급한데 저 같았어도 아마 예수님 가가지고 주님 뭐 하세요? 빨리 좀 나가서 좀 이 일 좀 해결해야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쫓아가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제자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질이 제일 급했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지금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라는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주님이 잠을 주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주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이 이 풍랑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한복판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왜 주무셨을까 하는 거죠. 왜 주무셨을까? 이것을 세 겹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많은 사역 속에서 이 배를 타기 전에 그 한날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가버나움 지역, 더 큰 사진으로요. 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저기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저기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산상 수훈, 팔복에 대해서 저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 산에서 내려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도 먼저 누굽니까? 뭉둥병 환자를 고치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죠. 그리고 저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베드로 식구들,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장모의 열병까지 고치시는 일들까지 그것이 한날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보통 쉴 새 없이 바쁘셨던 거죠. 식사나 제대로 하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이제 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다음 이제 절에 나옵니다. 요번 거 말고 다음에 나올 때 저 파란색으로 칠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거라사 지방이요. 거라사 지방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네, 광인. 귀신 들린 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기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 속에서 인간의 몸이시니까 어떻겠습니까? 피곤하셨을 거예요.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왜 저희들은 왜 이렇게 잘 저기 하다가도 버스만 타면, 차만 타면 좋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때 이동수단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배였으니까 배만 타면 좋으신 그거 아니셨나? 근데 피곤하시니까 잠깐이라도 쪽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지치고 힘들고 졸리고 누워야 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위한 의도적인 침묵이셨다. 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선생님이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시험 시간에 가르쳐 줍니까? 시험 시간에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심은 바로 방치가 아니고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재우시고 없앤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풍랑을 만난 그 속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 되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첫발이 되는 바로 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주무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는 것이죠. 자, 믿음은요,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르짖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머릿속에만 있다고 이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이 부르짖음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인정 못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자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죽을 판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부르짖지 않을 때는요, 이 문제는, 이 고민은 나의 문제고 나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부르짖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고민이 아니고 누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부르시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잠은 순종의 평안의 의미가 있다. 순종의 평안의 의미. 성경에서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누구 있습니까? 네, 너무 잘 아시네요. 요나.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이 요나의 배에서 잠과 예수님의 배에서 이 주무심은 같을까요? 어떨까요? 전혀, 완전히 틀리죠. 전혀 틀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피한 거예요. 도피쳐요. 어디로 가라고 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 밑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지 하고서 그 도피의 잠이었어요. 불순종의 잠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주무심은 뭡니까? 순종의 잠이었어요. 순종의 잠. 예수님의 잠은 순종의 평안이었습니다. 순종의 평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시는 거였단 말이죠. 요나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파도가 잔잔해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나오셔서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스스로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그 세이스모스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고요하게 파도가 잠을 자는 그 샬롬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찾아왔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는 요나보다 큰 자다.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보다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탄 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평강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의 주무심, 잠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 십자가에서 그 잠, 이것을 통해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치는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오늘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물보라가 쏟아지고 파도가 일렁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배가 들썩거리고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 좀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이제 상상을 해서 챗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더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원래 갈릴리 호수 몇 장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그 산 위의 정상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봄철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저 위에서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부둣가가 나오는 거죠. 부둣가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가 저거 이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넘겨보실까요? 파도가 일렁이죠. 호수 중간쯤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저기가 얼마나 바람이 세냐면 제 머리카락은 보통에서 여간에서 잘 안 날려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은 머리카락이 정신없이 날리더라고요. 저희 바람이 저렇게 이제 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머리가 짧아도 좋은 때가 있어요. 별로 안 날리니까. 네. 이렇게 이럴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꾸짖으신 분이 꾸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사실 책망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무서워하는 상황에 더군다나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조그마한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서 책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배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배에 오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출발은요, 완벽이 아니라 따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세상에 잘 나가서 그랬으면 불렀어도 저희들이 응답을 안 했겠죠. 우리가 완벽해서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따라오라.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름, 즉 동행에서부터 이 제자도가 출발이 된다라는 것. 그런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꾸짖습니까?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무셨지만 바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연을 명해서 자기 명령한 대로 자연이 좌지우지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이름은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이거죠. 자, 제자도 학교는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자도 학교의 커리큘럼은요, 따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따름이라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 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풍랑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풍랑이 필연적일까요? 이런 풍랑,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혼란이나 이러한 것들 중에는요, 나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또는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나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고난이나 풍랑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또 앉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래될 때에 결국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디스크도 올 수 있고, 또 당뇨도 올 수 있고, 비만도 올 수 있고, 나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그런 것으로 오는 어떻습니까? 고난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순종하겠다고 해서 같이 예수님과 배에 올랐는데 왜 도대체 시련은 오는 것이고 왜 풍랑이 오느냐 말이죠. 자, 이것은요, 그런데 순종의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종을 갔는데 그 위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순종할 때 때로는 안전은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동행의 보장은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가 풍랑을 안 만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안 당하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풍랑은요,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재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파도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에서요. 여러분들 긴 오랜 연륜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연륜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을 과연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머리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저 파도의 높이가 지금 얼마나 될까? 이거 재고 있어요, 우리는. 저 파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갖다가 뚫고 나가지? 그걸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풍랑이 직접 왔을 때는 이 머리와 가슴이 그때서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때서야 하나가 돼. 그렇게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것이 이런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자, 풍랑은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풍랑은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나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도 끝이 있어요. 풍랑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에요. 왜?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각오도 있어야 되고 따르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로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을 위한 폭풍이 아니고 성숙을 위한 그러한 세이모스라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과연? 난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세상에서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어딘가 가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나 수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그거는 바보죠.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일하는 거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로서는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제자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잘 따랐으니까 나중에 큰 집을 주시겠지,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하겠지,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보상,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 그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내 병을 낫겠지,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따르라고 그랬던 애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러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12 보좌에 앉는데요. 거기서 바로 12지파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영광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반드시 희생이. 세크리파이스가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제자도의 흐름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 처음에 제자들은 영적인 잠에 있었어요. 잠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이 풍랑을 다하여서 강을 넘어갔습니다. 바다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스리는 이러한 영광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흐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세이모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의 파도가 있으십니까? 건강상의 파도가 있습니까? 또는 마음의 파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파도가 있습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클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 그리고 파도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왜 주셨는가? 파도가 일 때는 두려워. 우리에게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있고 두려움을 사로잡아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그냥 두려움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사로잡아버리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누구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네, 우리의 기도는 풍랑이 오지 않기를, 풍랑을 없애 주세요 하는 기도를 주님은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잘 안 들어주셔요. 제가 제 그 간증을 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오래돼서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제자도는 폭풍을 피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제자도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 그 길의 끝에서, 그리고 끝이 아니어도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명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세이모스가 있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배에 다시 오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건너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 밑이 흔들리는